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가복음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기원전 760년 혹은 750년경에 활동한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직업적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1장과 7장에서 그는 자신을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눈치채기가 어렵지만 이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할 때에 사용한 히브리어 노케드는 이 많은 수의 양, 염소 떼를 관리하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히는 돌무화과입니다. 당시 돌무화과를 재배하는 지역 위치와 아모스가 살던 곳은 꽤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아모스가 직접 돌무화과를 재배했다기보단 사람들을 고용해 돌무화과 농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모스는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규모 있는 사업을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비즈니스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모스서 7장 14절 그리고 15절에 나타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사업가인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신의 나라 남유다도 아닌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더욱이 이 많은 연구가들이 이 아모스가 평생 동안 북이스라엘에 머물며 선지자 사역을 하였다기보다는 길게는 몇 달, 짧게는 2 내지 3주 정도 이 북이스라엘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다시 고향 드고아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로 사업가인 아모스라도 붙잡아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게 하실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잡히면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남녀노소, 인종, 국적 등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제한받지 않습니다.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가 아모스를 데려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만큼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위기 상황에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이집트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약해졌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하고 또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모스가 외치는 이 경고의 말은 그들에게 황당함과 충격 그리고 적대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는 말이냐?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 이 위기의 징후들은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종교적 타락과 또 사회적인 윤리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신앙은 마음은 없는 종교 의식뿐이었으며 철저히 예배 장소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예배의 의식 그리고 예배의 태도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율법은 개인과 사회의 윤리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선 그분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판결하십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약자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또 출애굽시키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긴커녕 죄의 죄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민사상에 취해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1장부터 2장 5절까지 아모스는 이방 민족 6나라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봤을 때에 이 앞에 세 나라, 즉 아람, 블레셋, 페니키아는 이스라엘과는 좀 관련성이 먼 나라입니다. 그리고 뒤에 네 나라, 에돔, 암몬, 모압, 유다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에 있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떤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그 나라의 3가지 혹은 4가지의 특정한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조목조목 언급하기엔 죄가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앞에 3 나라는 그 나라의 수도 이름으로 표현을 했고 뒤에 4 나라는 나라 이름을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먼 나라부터 가까운 나라로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점점 이렇게 조여오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거니 그렇다 치지만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실까요? 본래 다른 예언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방 민족은 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 문맥 하에서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예언서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문제였지만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도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은 이방 민족들의 수호신들이었습니다. 사실상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신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수호신 중 하나로 격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통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열방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어긋나면, 다시 말해 죄를 지으면 어김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 이방 나라의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바로 윤리적인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지 않은 자들에게는 양심의 법, 즉 그들의 도덕성으로 문제를 삼으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은 모두 전쟁을 통한 멸망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국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길입니다. 2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을 보내 심판하신다고 하는 반면 13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직접 원수와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거룩과 공의의 수준을 절대로 낮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도 죄가 있으면 원수를 향하는 하나님의 칼끝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 강한 자, 용사, 발이 빠른 자, 말을 타는 자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강심장인 용사라도 벌거벗고 도망한다고 아모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언은 아수르에 의한 멸망으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심판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7장부터 9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3장, 4장, 5장은 모두 들으라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5장은 회개의 권면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의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을 무시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경고하실 때 곧장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모스는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알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들의 죄악을 보응한다고 하십니까? 언약을 맺는다고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감싸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어기면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언약 백성이니 항상 보호받고 복 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지를 7가지의 수사학적 질문을 던져서 아모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한 뜻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4절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미 아모스는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부르짖고 소리를 낸다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장 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빗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은 움켜잡은 먹잇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듯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덮칠 것을 아모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새를 잡기 위해선 덫을 놓죠. 덫에는 새를 유인하는 미끼가 놓여 있습니다. 미끼에 눈이 팔려 덫을 보지 못하고 달려든 새는 꼼짝없이 그 덫에 걸립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심판으로 이끄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물질의 풍요, 쾌락, 자기 만족 등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은 결과 심판의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적이 쳐들어왔다는 비상 나팔이 울리면 무조건 대비태세를 갖추거나 또는 숨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짓을 자행했습니까? 아모스서 2장 12절에 그들은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팔수에게 비상 나팔을 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위험한 짓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역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역자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고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말 하면 싫어할 텐데, 이 말 하면 반발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면 두려운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포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듣고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성경이 말하듯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대부분의 운명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말만 하는 사역자를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사역자가 내 마음에 드는 말만 하게 그를 조종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나팔수에게
비상나팔을 불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7절 말씀은 더더욱 선지자 그리고 말씀 선포자의 사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무리 심판이 갑자기 급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나 기회 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꼭 내가 환상 중에 무엇을 보고 듣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자의 울부짖음과도 같습니다. 맹수의 포효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이 아모스의 예언에는 이러한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마치 사자의 포효를 듣는 것처럼 두려워하여 회개할 것입니다. 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에겐 이 사자의 물어뜯음과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들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합니다. 신령한 몸짓과 말투, 종교적인 열심 등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선민의식에 취해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마음은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며 하나님을 주일날 교회에 가둬놓고 일상은 불신자와 다름없이 사는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받을 대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소중히 여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거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 준엄한 심판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치 사자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알아들어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고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주일날 이 예배당에 가둬놓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일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겟세마네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